찐 기도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앞으로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쭉 기도에 대해서 좀 돌아봤는데, 제 기억 속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예요. 어머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새벽 예배를 거의 빠지지 않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계세요. 지금도 새벽마다 거의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가 유치원 때는 너무 어리니까 집에 두고 새벽 예배 다녀오시는 것이 좀 불안하셨는지 저를 깨워서 제 손을 잡고, 제 동생 한 6살 정도 됐을 텐데 동생이 제 동생을 업고 교회까지 걸어가셨어요. 교회가 4층이었거든요. 엘리베이터도 없고 옛날 건물이라 계단도 이 폭이 좀 높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그 6살 정도 된 동생을 업고 제 손을 잡고 4층까지 올라가서 새벽 예배를 나가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한두 번 나가셨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새벽 예배를 나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초등학생 때도 새벽 예배를 데리고 다니셨는데 가끔은 깊이 잠든 저희를 두고 다녀오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한 4학년, 5학년 때쯤엔 어머니가 이제 새벽 예배 가서 깨울 때 깊이 잠든 척, 이제 한두 번 정도지, 막 잠든 척하고 안 나갔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니가 안 계시면 엄마는 새벽 예배 가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렸던 기억도 있고, 새벽 예배에서 은혜 받고 돌아오시는 어머니께서 큰 목소리로 찬양을 부르시면서 들어오시거든요. 아주 우렁차게 동네 사람들 다 들리게 막. 그럼 이제 그렇게 어머니가 찬양 부르시면서 들어오시면 제 동생과 저는 그 어머니의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잠에서 깨는 거죠. 저희 아침을 깨우는 모닝콜 같은 거였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했는데, 가끔 어머니가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지면 어릴 때 저와 제 동생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불안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찾아서 교회를 가봅니다. 그럼 교회에 가면 어머니가 찬양하시다가 기도하시다가 찬양하시다가 기도하시는 걸 반복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럼 이제 옆에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끝나면 배고파요 그리고 밥 먹으러 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비슷한 일을 겪었을 것 같은 거예요. 사역을 마치고 쉬다 보면 예수님이 자리에 안 계신 거죠. 저녁 메뉴를 이제 결정해서 먹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 무엇을 드시겠어요? 물어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아침에 이제 새로운 일정을 시작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여쭤봐야 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제 상상 속에서. 근데 그럼 어디로 가야지 예수님이 계셨을까요? 바로 기도의 자리죠. 기도의 자리에 가면 예수님이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성경은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살펴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습관처럼 기도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누가복음에서 성경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습관을 쫓아서 습관처럼 계속 기도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쉴 때, 틈날 때마다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새벽과 깊은 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골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항상 무엇을 하셨을까요?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를 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지금 십자가 죽음 앞에서 예수님 그 십자가를 사역을 앞두고 기도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독대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제자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졸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기도하지 않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부모가 기도하는 것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그것을 더욱 많이 느낍니다. 금요기도회 때 설교가 끝나고 저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럼 불을 끄고 기도할 때 잠옷실에서 24개월 된 희율이가 무릎을 꿇고 주여 하는 거예요. 전 그것을 보거나 그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신기한 거죠. 뭘 안다고 저 어린 아이가 기도할까? 또 이렇게 가족끼리 식사할 때 기도하자 그러면 제일 예쁘게 이러고 막 하는 걸 보면 기도를 하라고 말한 적이 없거든요. 옆에서 부모님과 오빠들이 기도하는 걸 보고 따라하는 거죠. 기도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사역으로 바쁘셨습니다. 그래서 새벽이나 깊은 밤에 기도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능력이 부족한 분은 아니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습관처럼 기도하셨습니다. 항상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친밀한 교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자들의 귀에 말하지 않고 제자들의 눈에 말씀하신 거예요. 항상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보여주셨던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늘 계셨던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은 친밀성입니다. 뭐라고요? 친밀성입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떠한 도움을 받는 것보다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친밀한 어떠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이 신앙의 유업을 물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누리는 그 특별한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제자들을 초청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예수님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해요?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특별한 관계로 그 제자들을 초청하면서 그 친밀함을 너희도 이제 누려라 하는 거죠. 기도를 누구한테 배워야 응답이 더 있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냐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누리고 있는 그 특별한 친밀한 관계로 제자들에게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리는 그 특별한 관계로 제자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누렸던 그 특별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하나님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기도의 특징 중에 두 번째 특징은 의존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능력과 지혜를 구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힘을 얻고 사역의 방향을 확인하는 통로였습니다. 기도는 나의 방법과 나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기도의 내용이 너무 훌륭해요. 기도하면 사람들이 다 은혜 받아요. 근데 1년에 한 번 기도해요. 막 대표 기도하는 날, 아니면 가족 무슨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꾸준히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누리는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친밀성과 의존성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훈련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다른 것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그런 모습들을 훈련하고 배우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것을 연습하는 거죠. 책상에 30분도 못 앉아 있는 학생은 절대로 공부를 잘할 수 없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만화책을 보든지 다른 것을 하고 놀든지 먼저 책상에 앉아 있는 것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야 1시간, 2시간 앉아 있는 것이 적응이 되고 4시간, 6시간 앉아 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래 앉아서 공부를 할 수 있어야 성적이 오르는 거예요. 이것은 모 대학교 경제학과에서 수석을 한 형제님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제가 해봤는데 진짜 효과가 있었어요. 여러분,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할 게 없어도, 아니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도 그냥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냥 그 시간 하나님이랑 보내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꾸준함은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 꾸준히 지속적으로 습관처럼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매일 하루 3번씩 기도했던 거예요.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니니 여호와께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유대인들이 3번 기도하는 것은 구약에서 번제를 드리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렸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면서 지속적인 어떤 소통과 교제이기도 했습니다. 탈무드 같은 랍비 문헌에는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의무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아침과 저녁 번제 사이 정오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중단 없이, 하루에 그 중단 없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면,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3번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많게는 어떤 사람은 5번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우리가 매주 주일날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읽었던 3장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기서 말하는 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정오 시간 12시를 말하는 거예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의 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을 찾은 시간은 정오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안진뱅이를 만났는데 그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는 소통보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 있다는 신앙 고백의 형태였어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신앙 고백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기도가 소통의 영역이 된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시점부터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구약에서도 이제 기도하면서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자녀라는 그 특별한 관계 속에서 들어가서 교제하는 건 아니었죠. 인격적인 교제는 구약에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시점부터 더 특별한 인격적인 소통과 교제의 기도 시간이 그렇게 영역이 확장된 거예요. 깊어진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초청했을 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한 시점부터 기도의 영역이 단순히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의 영역으로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고 깊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 영역으로 은혜의 영역으로 더 깊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신앙 고백의 영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영역이 된 것입니다. 설명이 길어졌는데 기도의 내용을 배우는 것보다 예수님이 먼저 가르치신 것, 그리고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습관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하는 겁니다. 기도가 습관이 안 되었다면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과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에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기도하는 시간을 훈련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아침에 1분이라도 하나님 오늘 하루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해주세요. 1분이라도 30초라도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습관이 되신 분들이라면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을 권면드립니다. 정오 시간에 기도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그 중간에 일상 중간에 멈춰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훈련해 보시면 신앙에 정말 많은 유익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기도의 내용도 바뀝니다.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이 매일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계속 그것만 기도할까요? 아니요. 매일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내용이 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도의 내용이 변하면 삶이 변한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변하면 삶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처럼 기도하신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매일 기도하셨잖아요.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새 기도하시고 예수님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매일 기도하셨던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야, 넌 아직 수준이 안 돼서 내 기도를 따라하기 어려운데 그냥 넌 이 정도만 해.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꾸준히 매일 기도하시는 것을 가지고 그래, 이렇게 기도해라 가르쳐 주셨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매일 기도하던 기도의 내용들을 가르쳐 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필요한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것이 예수님의 입술의 간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에서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과 예수님의 삶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기도하신 내용대로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도 기쁨으로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셨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옆에 있는 제자들도 그걸 다 봤죠. 그 사역을 감당하실 때 그냥 자 떡 떼서 자 나눠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버지요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다 봤단 말이죠. 예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핍박하고 못 박은 자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라면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한 명씩 이렇게 보고서 눈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서 나중에 올 때 다시 보자 막 이러면서 막 이를 갈았을 거야. 너 막 눈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서 다시 막 재림해 주러 왔을 때 재림해 주러 오실 때 딱 와 같이 와서 그때 너 다 왔어 막 딱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에게 죄를 지은 자들을 예수님 용서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귀를 대적하셨고 제자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기도하셨던 내용처럼 이 땅에서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셨고 자기에게 죄를 지은 자들을 용서하시는 삶을 사셨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시험하는 마귀를 말씀으로 대적해서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셨어요. 여러분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이 하던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매일 하셨던 그 기도를 우리 제자들이 가르쳐 주셨을 때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부자의 관계 안에서 자녀의 관계 안에서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의존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에 헌신된 삶을 살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아멘. 예수님이 누리는 그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자들이 누리고 그로 인해서 오는 고난과 핍박도 그들이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셨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누리는 그 영광스러운 삶도 제자들이 누리기를 바라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내용을 제자들이 가르쳐 주셨을 때 제자들에게 어떤 것을 예수님이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는 요술 램프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배우죠. 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더니 사실인가 보구나. 그러면서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배우고 알아가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처럼 꾸준히 기도하게 되고 기도의 내용도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주어가 바뀌고 기도의 내용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내용으로 기도가 바뀌면 기도의 시간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시간이 아니라 내 생각과 삶이 변하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부와 성공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삶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세상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제일 먼저 언급하셨어요. 기도의 내용이 바뀌고 삶이 변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고 배웠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나타나도록 기도하며 예수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변하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기도는 멈춘 겁니다. 진짜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나를 변화시킵니다. 하루 2시간 이상 기도하고 10년 넘게 매일 꾸준히 기도하는데 내 삶의 변화가 없다면 진짜 기도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전히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 가서 요술 램프를 문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구해야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주기도문이 기도의 정석이라면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 다음에 이어져서 나오는 기도에 관련된 내용은 기도의 부록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을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기 위해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빼먹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 성령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입술과 나의 걸음을 주정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고 초점을 맞출 때 세상의 염려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 오늘 이 말씀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쁜 여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그냥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예수님 무슨 마음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다면, 어떤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준다면 어떤 마음으로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누렸던 그 친밀함을 자녀들이 누리고,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누리고, 그 고난과 핍박의 길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나왔던 것처럼 제자들도, 자녀들도 그 길을 고스란히 잘 걸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과 은혜로운 삶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먼저 기도의 내용이 변화되기 전에 꾸준히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을 먼저 우리 몸에 장착하고 기도의 내용을 점점 조금씩 바꿔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하는 기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데 부끄러움이 없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변하는 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